시편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위에 있는 제목을 우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 옆에 일자가 써졌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일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또 2번 소사님은 2번 내려오면은 백합화 곡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인데 백합화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왕과 신부 간에 서로 부르는 이런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러면 어떤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냐, 여로람과 아달리아냐, 또 솔로몬과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이냐, 누구의 결혼식이냐, 그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따질 일이고, 어쨌든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왕과 왕비의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왕을 찬미하는 내용이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이기 때문에 좀 표현이 참 재미있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 옛날에 붓글씨로 이렇게 쫙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일필휘지라고 하죠. 한번 붓을 딱 잡으면은 쉼없이 글을 써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왕을 이렇게 찬미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남녀간에도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가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작곡을 하는 가수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이 곡은 내가 5분 만에 썼습니다. 이 곡은 어느 곳에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영감을 받는 때가 있죠. 그러면 글을 그 자리에서 써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왕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 속에 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기관의 붓끝 같다, 저절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왕이 하는 말들은 다 은혜스러운 그런 말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당시의 왕과 왕비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나 자신의 신앙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은혜로운 말들이 나와야 된다. 그럼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의 표현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성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게 나중에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지금도 부르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짝짝 그랬죠. 예,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입술에서는 늘 은혜로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은 위엄이 있어야죠. 진리, 온유, 공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은 위엄이 있어야지 왕이 천박하게 굴어서는 되겠습니까? 또 왕이 또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왕은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엄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는 곧 교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비난을 하지요.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준, 그 기준점에 우리가 늘 위엄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 위엄을 갖추지 못하면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위엄에 있습니다. 위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속에 있으니까 이 지역 속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 이런 평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전도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다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수익금을 모아두었다가 앞에 이제 어저께 청명중, 청명고, 영덕중 3개 학교에 매년마다 장학금을 줍니다. 9명 아이들에게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올해부터 10만 원씩을 더 올렸어요. 이제 그 장학금은 다 수고하신 분들, 또 카페를 운영을 해서 남은 수익금, 그건 우리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오고 잘 모아두었다가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또 지난주에는 영덕중 학생들이 우리 교회 본당에 와서 또 축제를 벌이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개방하는 거지요. 또 우리 교회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내년 설 전에는 독거 어르신들 또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런 상자에 생필품을 넣어서 또 전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죠.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야 신뢰가 회복이 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왕으로서의 위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여러분들도 이 위엄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당연하죠. 왕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악한 것은 미워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는 더 높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도덕적으로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에서 떨어지면 비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동네에서 다 생활하잖아요. 이웃들과 마주치기도 하고 동네에서 다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칭찬까지는 아니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보배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아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적인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신행일치가 되시는 분이다.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 모습이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가정 안에서 믿는 자답게 가족끼리 서로 존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으로서 위엄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또 8절에도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향수 뿌리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가 퍼져나가서 벌과 나비를 모아들이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90세 된 의사분이 이제 평생 의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후회되는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의사였는데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갔답니다. 네팔에 가서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좀 여행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길에 많은 물건들을 놓고 파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옥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목걸이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을 어머니에게 선물해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깎는 거예요. 500원만 하자. 안 됩니다. 500원 해도 되겠는데 안 됩니다. 흥정을 하다가 이제 단체 버스니까 출발을 하고 사지를 못하고 그냥 왔답니다. 근데 이제 90세 되신 이분이 그 젊었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그것을 그 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꼭 사다 드리고 싶었었는데 얼마를 깎으려고? 500원을 깎으려고. 그 네팔 소년,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 몇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가난하겠어요. 그 가난한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그것을 길바닥에 놓고 파는데 그 500원을 깎다가 못 깎아서 못 사가지고 온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500원이 뭐라고? 자기에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는 500원이 큰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500원 깎으려고 했었던, 결국은 사지도 못하고 왔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지금 후회가 된다. 너무 인색하게 살았구나. 500원 깎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1,000원짜리 더 얹어서 줘도 될 법도 한데 자기가 너무 인색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풀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 날 성탄절 날 눈이 소복하게 많이 왔죠. 눈이 참 예쁘게 왔어요. 그래서 장모님도 나오시고 또 집사님 부부도 열심히 나와서 또 목사님도 나와서 막 아침에 이제 눈을 다 쓸었어요. 눈을 다 쓸고 보니까 도로에는 아직도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대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쭉 밀면서 길을 내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또 내려오면서 또 2개를 또 하니까 길이 제법 넓게 눈이 치워졌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그 아침에 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번쩍반쩍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쨌든 뭐 내 집 앞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도 조금 더 쓸어 놓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 교회에서 눈을 쓸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것이지 저절로 나는 것은 아니겠죠. 왕은 향기가 나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자 이제 왕하고 왕비하고 결혼식을 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니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귀함, 또 힘이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 오른쪽이죠. 그러나 왕이 있고 여인들 중에는, 여인들 중 많은 여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왕의 오른쪽에서는 여인이 있다는 거죠. 뽑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두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내 속마음을 다 알려드리고 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를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봐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셨으면 묵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다리세요. 기도 아멘 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네. 대화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대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부터 찾으시고 노아 시대에도 의인들을 찾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의인을 찾으시고 예레미야도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는가를 찾아보겠다. 하나님은 계속 의인을 찾으세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구약에서는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고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찾으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 또 가정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이 있고 또 신부가 있고 많은 여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인들,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왕궁 밖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인들 다 준비하고 있지만은 왕궁 안에 뽑혀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왕궁 안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그 왕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 또 결혼식의 축배를 드는 그런 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늘 위엄을 갖추고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왕궁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종일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북한과도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쟁 때문에 어려운 곳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반 예물 드리는 손길도 복 내려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